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우리 38절에서 우리 41절까지 같이 봅니다. 화와 복이 지존 자 입에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리야?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성경을 기록한 것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에 이게 보고서는 깨달은 얘기입니다. 깨달으라. 그 이스라엘 백성 왜 이렇게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게 바로 교회 모습이거든요. 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왜 무너지느냐? 뭐 같은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저는 요새 정말 이 그리스도란 말을 제가 자꾸 알아가면서 이게 모든 것이다. 물론 그렇지만은 좀 확인되고 이 복음 만다는 말이 참 최고 응답이구나. 가끔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잘 희미한지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전쟁과 고통의 역사고 어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할까? 그만큼 복음이 희미하고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거꾸로 복음을 회복하면 또 어마어마한 비전이 있구나. 그걸 자꾸 이제 확인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을 이제 합니다. 한 주간 말씀 봅니다.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제 예레미야는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죠. 다시 또 돌아가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 봅니다. 말씀 보면 여러분 자꾸 이제 복음을 자꾸 뿌리내려야 됩니다. 복음 쪽으로 자꾸 각이나 뿌리내려고 말씀 정리라기보다는 말씀을 자꾸 이제 복음을 더 깊이 또 확인하고 각인하고 뿌리내리고 이런 시간입니다. 자, 오직 이제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완전 복음, 완전 복음이 나왔죠. 완전 복음 이 말은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이제 완전이죠. 다 끝났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문제 끝, 그 의미가 이 속에 있습니다. 다 갚았다, 지불했다, 완성했다.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죠. 다 끝났다면 그럼 지금 있는 나의 문제는 뭐냐 도대체. 그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로마서 8장 28절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왜?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꾸 문제에 빠지면 안 돼요. 왜? 다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사람에게 빠지면 안 됩니다. 같이 연관되어 있잖아요. 문제와 사람은 거기가. 문제와 사람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건 속는 겁니다. 왜? 다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았죠. 그 요셉은 창세기 이제 45장 1절 8절에 형님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팔아먹었잖아요. 대부분 요소가 이제 팔아먹었으니까 원수고 상처받고 여기서 속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돼버려요. 그게 아니고 요셉 뭐랍니까? 형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둘이 거꾸로 말하잖아요. 형도 두려워할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려고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복음적 해석입니다. 그렇게 해석 안 하면 계속 문제와 사람 잡혀요. 계속 갈등하고 상처받고 과거 잊어먹지 못하고 이게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우리가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잡혀갖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온 게 뭐냐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게 나옵니다. 이게 비유죠. 이제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그 능력이 심히 큰 것이 보배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 보배는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를 막아요. 질그릇 놔줘요. 하나님 그걸 말씀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질그릇은 정말 깨지기 쉽습니다. 약하고 가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자꾸 나를 주장하게 되면 내 중심 되면 정말 인생 가치 없어집니다. 그 얘기가 가치 없어져요. 그리고 약하고 상처받고. 그러나 그리스도 보배를 주장하게 되면 굉장한 가치가 나옵니다. 강합니다. 가치 있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마귀는 끝없이 자꾸 나를 주장하게 만들죠. 나로 주장하고 내가 강하고 이건 정말 가치 없어요. 나로 강할수록 인생에 정말 가치 없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할 때 우리 인생의 굉장한 가치와 능력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나를 통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함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능력이죠. 하나님 그걸 왜 완전한 복음이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강함이 나오죠. 그 진짜 강함은 그리스도의 보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원한 복음. 자, 복음이 영원하죠. 상대적으로 문제도 영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창세기 3장 문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합니다. 이 문제가 아담 때도 창세기 3장 문제, 어제도 창세기 3장 문제, 오늘도 창세기 3장, 내일도 이 문제입니다. 그 문제가 가다 바뀌거나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 이 문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이 문제는 동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나의 문제가 뭐냐? 그게 창세 3년도예요. 원래 문제 없었거든요. 동시에 복음, 답을 말합니다. 이 문제의 답도 영원합니다. 결국 한 가지예요. 문제도 영원하고 복음도 영원합니다. 그 복음은 바로 창세 3장에서 바로 하나 줬죠. 창세 3장 15절 여자의 손과 그리스도. 이 복음도 영원합니다. 가다가 복음이 바뀌거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문제도 영원하지만 답도 영원하죠. 저와 여러분 이제는 이제 복음 쪽에 서야 됩니다. 답 쪽에. 우리 너무나 문제 쪽에 섰다 보니 여기 익숙하고 너무 이쪽에서 많이 시달림을 당했어요. 우리가 복음 쪽으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는 거거든요. 처음에 미숙해.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알아가야 됩니다. 알고 깨달아가면서 복음이 익숙해지면서 이쪽에 서면서 이게 소멸돼 버리게.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직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완전하신 그리스도, 오직 복음, 완전 복음 같은 말이죠. 영원하신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 뭐 같은 말입니다. 복음은 특징이 오직이면서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게 변함이 없어요. 항상 답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과 우리의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찾아내야 돼요. 다른 데 답을 찾게 되면 실수합니다.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답으로 찾아가고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죠. 자, 그래서 이 답을 찾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게 이번 주에 한나죠. 한나가 이걸 찾았습니다. 근심이 사라졌잖아요. 야, 그 아들 사무엘이 이걸 찾았죠. 그 이방 여자 기생 라합이 이걸 찾았습니다. 이들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찾고 나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찾으면 바뀝니다. 저도 이거 찾고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뭐 바뀔 수 없죠. 바뀌지도 않고 불가능하죠 이제. 그래서 이 답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나에게 답이고 나의 문제 똑같습니다. 이 부분을 자 결론내야 돼요. 문제도 하나요, 답도 하나고. 이게 영원한 복음이지만 영원한 문제, 이 땅 끝날까지 문제는 지속될 것이고 답도 지속됩니다. 그 사단은 끝없이 이걸 방해하죠. 여기 빠뜨려 버렸죠. 이게 마귀가 이제 그렇게 속이면. 자, 그러면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본 모세를 돈 중자, 좀 긴 말씀 나왔어요. 모세 뭐 이게 중직자 이런 말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한 내용의 배경이 뭐냐면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앞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봤어요. 그 베세다 광야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아 도식 하나로 다 먹고 12번이 남았거든요. 너무 충격받는 게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완전 충격을 받았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왕으로 삼으셨어요. 야, 예수를 왕 삼으면 우린 끝난다. 왜냐하면 먹을 거 다 줄 테니까. 이게 실수입니다. 이제 자, 보통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충격받습니다. 흥분합니다. 이게 이제 실수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렇게 흥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싹 떠났습니다. 이게 교회가 지는 거예요. 흥분을 엉뚱한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아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흥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 흥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이제 뭐 됐네 안 됐네 자꾸 이런 데 예민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떡, 돈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거기에 예민하고 거기에 막 대단한 거예요. 그 이들이 다 떠났다는 게 나중에는요. 지금 세상은 3단체, 무당들, 종교, 우상숭배자들은 굉장히 지금 영적인 걸 추구합니다. 접신하고 무당들 귀신을 통해서 맞춰주기도 하고 굉장히 영적인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계속 떡에만 관심했어요. 육적인가. 그러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또 영적인 몰라. 그러니 이게 교회가 너무 뒤떨어진다니까요. 영적으로 볼 때는. 이 너무 차이가 나 이게. 이렇게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교회는 또 육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비밀을 거의 몰라요. 천사, 성령, 사탄, 악령, 귀신 잘 몰라요. 그리고 떡, 돈, 뭐 잘 살고 잘 먹고 막 이런 데만 빠져 있어요. 이게. 그 예수님도 마지막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그 예수님도 마지막 말씀이 오직 성령 영적인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받고 내 증인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자,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려면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착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해봤자 얼마나 착합니까? 인간이 뭐 비슷하지. 영적 세계 영적 비밀 모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나온 요새 보호자의 축복, 하늘 보자 이게 우리에게 실제로 이해돼야 됩니다. 이게 천군 천사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천군 하늘 군대 천사들 활동 이런 것도 실제로 내 삶에 와야 됩니다. 기도할 때 천사 움직입니다. 이게 실제 돼야 된다니까요. 이거 모른다. 6이라니까요. 그게 시공간 초월.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시잖아요. 하나님 당연히. 성령의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시공간 초월 아닙니까? 이런 것도 실제로 우리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안 가고도 이길 수 있어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이게 기도거든요. 이거 모르면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걸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6인데 그냥 눈에 안 보이면 뭐 안 하죠. 237 나라 빛, 이 말은 이제 흑암이 무너진 세력, 사탄 결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삶이 돼야 되게요. 내 삶에 실제로 현장에서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지잖아요. 성령 역사잖아요. 천사 도와주나요? 이거 실제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해야지 불신자 앞서가잖아요. 그거 해야지 어떡합니까? 삶도 회복되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어떻게 회복됩니까? 자, 청년은 교회 살릴 중요한 모델. 자, 교회를 살리라 나왔어요. 교회 살리는 모델,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똑같아요, 지금요.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 있는 백성이에요. 큰 교회와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되고, 애굽 나라 노예란 말이 뭐냐면 강대국의 노예지만 세상 노예입니다. 세상의 종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노예입니다. 왜 교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불신자 종이 되고 이렇게 됐을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우리는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을 당하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르면 해결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불러도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유를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살릴 모델이 누구냐면 그게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입니다. 살렸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모세 살렸습니까? 교회를? 그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왔잖아요. 이거 교회 회복이거든요. 세상의 종에서 빠져나와 버렸어요. 교회 회복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뭐 바르고죠? 피를 바르고. 이게 핵심이에요. 아,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구나. 피가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리스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피 언약 잡으니까, 십자가 잡으니까, 그리스도를 잡으니까 회복이 됐어, 교회가. 출애굽, 애굽에서, 강대국에서, 세상에서,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면 회복.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이건 더 큰 역사입니다. 회복된 교회가 가나안 정복,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복음입니다. 지금 가나안 흑암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정복하고.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교회를 회복시켰어요. 살렸죠. 이게 모델이잖아요. 이게. 그럼 저와 이러면 교회를 살릴 모델이 뭐냐? 열심히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상식이고요. 교회를 회복하는 모델이 뭐냐면 그게 같은 말이지만 복음 회복입니다. 복음 회복이 교회 회복이에요. 복음 회복하지 못하면 절대 교회 회복 못합니다. 못 살립니다. 살릴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름 필요하니까. 복음 회복 못하면 살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이 뭐냐면 복음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비밀을 아는 자들이 교회 회복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사탄이 결박되고 이거잖아요.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역사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게 그리스도 안의 비밀이거든요. 이거 아는 사람들이 교회를 살려요. 그게 기도하잖아요. 왜? 아니까. 모르면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교회 살리는 모델이라는 것은 특별히 막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회복하면 교회를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복음 깨닫기 전까지는 교회 했죠. 못 살렸어요. 살리는 게 뭡니까? 교회를 모르는데요. 복음 모르는데요. 엉뚱하는데요. 제가 복음 알고 나서부터 회복이 됐어요. 이건 영적 원리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앞서가라 이랬어요. 앞서가라. 오늘 말씀이죠.
앞서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세상은 놀랍게 발전합니다. 너무 속도가 빨라서 감을 못 잡겠어요. 저도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 빨리 가니까. 세상은 급속도로 과학이 발전합니다. 문화도 발전하고 너무 빨라요. 그 세상은 앞서갑니다. 교회보다 훨씬 앞서가요. 그런데 앞서가는데 세상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세상이 창세기 3장 안에서 있어요. 지금 그 안에서 뭐 앞서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적 배경에서 이들 앞서고 있어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엄청난 발전하고 성공하는데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육적으로는 완전 서밋인데, 육은 서밋이에요. 세상에 말 그대로. 그러나 영적으로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 거짓입니다. 완전 거짓. 영적 무능무지죠. 그러니까 그게 발전하고 성공하면서 영적 문제 오는 겁니다. 사탄에 시달립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정신병 옵니다. 우울증 옵니다. 조울증 옵니다. 조현병, 공황증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 앞서가면 속으로는 죽고 있는 겁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그러니 시달리니까 이들이 빠져요. 어딘가. 그게 뭐냐? 중독입니다. 못 견디니까 어디 빠져가요.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괴로워 막 빠져갑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마지막은 자살로 무너져요. 사탄은 마지막 일로 끝내버립니다. 그 세상은 화려하지만 내면을 보게 되면 꼭 여리고성처럼 속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아무리 앞서가도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다 해결 안 되잖아요. 교회는 과학과 문학이 앞서가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앞서가는 겁니다. 영적 앞서니까 육이 앞선 자 살려면 일로 와야 된다니까요. 복음대로 오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만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근본부터 해결하잖아요. 그리스도 있으면 이들이 그리스도 있는 자를 저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살려면 와야 돼요.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면 못 삽니다. 이게. 그래서 교회가 앞서가는 길이 뭐냐면 육적으로 앞선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앞서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방법이란 말입니다. 거꾸로 교회가 만약에 복음 없다, 그러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복음이 없으면 전혀 세상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답이 그리스도인데 답은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 있으나 마나요. 세상에 볼 때는. 답을 안 주니까. 가니까 뻔한 얘기 안 해 또. 술 먹지 마라, 담배 먹지 마라. 그런 얘기 들어갑니다. 교회를.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다 성공했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그 필요 없는데 지금요. 행복실, 성공실이죠. 긍정이 잠깐 좋죠. 답 안 되거든.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실망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답을 주지 않으면요, 교회는 정말로 세상에 볼 때는 우스운 겁니다. 얼마만큼 1세기 늦어요. 하는 것이 너무 늦어. 세상 최첨단 가운데 교회는 너무 늦게 가. 제도나 이것이 너무 늦고 말 그대로 형편없게. 그러니 이걸 본 후대들을 하면 교회 떠납니다. 답답해서 떠나버려. 답도 안 주지 1세기 늦지 않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복음 서밋을 가게 되면 내가 비록 육적으로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서밋들이 앞서간 자를 찾아와야 됩니다. 삶 찾아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있으면 내가 직원이 할지라도 사장님이나 찾아와야 된다니까. 살려면 이게 앞서가는 거라니까요. 우리 과학을 앞서가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앞서 있으면은 영적 답답한 영혼들이 그 사람 찾아와야 된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요셉 아닙니까? 노예로 갔잖아요. 가장 처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따라가야 돼. 살려면. 왕이 따라가야 돼. 살려면. 그렇잖아요. 노예로 가장 애굽의 강대국의 큰 문화 속에서 시골 청년 요셉이 늦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앞서가니까 다 따라옵니다. 이게 앞서는 비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만 회복하면 모든 것을 앞서갈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가 저거 앞선 겁니다. 완벽한 답아닙니까? 앞선 거 없어요. 솔직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 회복 못하면 정말 교회처럼 무기력하고 교회처럼 답답하고 매력 없고 그렇습니다. 교회는. 왜냐하면 답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늦지. 답도 없지. 정말 답답하거든요. 이게 우리 앞선다는 말은 바로 복음 회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재창조의 과정이 나왔습니다. 한나와 이제 사무엘의 가정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한나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죠. 그냥 한나가 뭐냐, 나중심으로 자식 없으니까 그때 울고 슬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 원망하고 뭐 그랬던 사람이에요. 예배할 때마다 심지어 교회까지 와 싸우고 예배하다 막 싸우고 이런 거예요. 막 그렇게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그냥 그런 한 사람이었죠. 나중심할 때 잘 보니까 늘 슬퍼. 그리고 애통하고 싸우고 막 격분하고 그렇죠. 막 그리고 원망하고 남편 하나님 원망하고 막 이렇습니다. 분이 나온 대로 싸우고 막 친척과 싸우고 가족과 싸우고 이만 쉽게 그 말에 막 늘 싸우고 분쟁하고 미워하고 나중심인데,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중심 딱 바꿔버렸어요.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아, 내 욕심 아니구나. 이게 나신이 아닙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아이. 이렇게 하고 나서 한나가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그 속에서 근심이 사라졌어요. 사무엘 낳아서 근심 사는 게 아니고 낳기 전에 이미 근심 사라져버렸어요.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재창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게 누구냐? 그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 그런 이 엄청난 어머니의 배경 속에 사무엘이 그걸 그대로 어머니의 그 복음과 기도의 배경 속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약속대로 성전에 딱 보내잖아요. 이 어린 사무엘이 자라면서 모두 회복되잖아요. 무너진 교회가 회복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다 회복돼요. 이 미스바 운동하면서 국가 다 살려버렸잖아요. 우리는 평범하고 연약하지만 복음은 위대합니다. 이해됩니다. 우리는 똑같아요. 아까 우리 질그릇 똑같습니다. 질그릇이 뭐 별 차이 있습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러나 보화가 있느냐 이거지. 그 차이지 질그릇 차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사무엘이 무려 이 350년이라는 사사시대에 그 악순환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늘 전쟁으로 고통당했던 이 사사시대에 악순환을 끊어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아니 원수들이 굴복을 해버렸어요. 블레셋이. 영적으로 사탄이 굴복했죠. 같은 말입니다. 완전 굴복했어요. 굴복하니까 다시 회복하고 찾고 드디어 참으로 평화란 말입니다. 처음으로 평화가 왔어요. 모든 악순환이 끊어져 버린 거죠. 고질적인 문제 아닙니까? 350년 동안 괴롭혔던 블레셋 고질적 오래된 문제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개인적인 영적 미스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르게 세우면은 흑암이 끊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한 가정이 변화되니까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참 복음이에요. 그 참 복음을 가졌단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을 너무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복음이 있단 말은 대단한 말이에요. 그 무궁무진한 비밀인데 그 속에는 지금
그 참복음받은 한 가정, 한 교회, 그 가치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 자녀에게 복음 언약 칩니다. 같이 할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만큼 복음은 완벽한 축복과 은혜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애가가 뭐냐? 슬픈 노래입니다. 슬픔. 자, 오늘 예레미야가 애가 아주 슬픔과 고통의 노래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망했어요. 예레미야가.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그동안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쳤습니까? 계속 외쳤잖아요. 예레미야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아와라. 그러면 길이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거부합니다. 지도자들이 또 거부하는 계속. 도리어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답답한 하나님께 지난주에 누구 들었죠? 얘를 레갑 자손. 이 가정도 봐라. 이 레갑 자손들. 이 레갑 족속들은 자기 조상의 말을 수백 년 동안 지키지 않느냐. 어찌 이 백성들은 그렇게 말씀 듣지 않느냐. 그 마지막 예화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해요. 끝까지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면서 이스라엘이 다 무너지면서 오는 예레미야의 그 고통입니다. 고통과 그 슬픔이죠. 한마디로 고통과 슬픔, 애통함. 이걸 노래한 거죠. 알고 보면은 하나님 원망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자초한 거 스스로. 계속해도 거부함으로 말하면 왔던 그에 대해서 이제 쓴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게 가지고. 자, 오늘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가 슬프다 이기 시작합니다. 슬프다. 한번 1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슬프다 하고 시작을 해요. 예레미야가 좀 짧은 장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입니다. 같이 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일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서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슬프다 이 성이여 예루살렘 성이여. 이 성이 뭐냐? 그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성전 같은 말입니다. 교회가 이게 무너졌구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게 무너졌구나. 그걸 이제 슬프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비교하잖아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에 앉았는고 전에는 일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 같은 자가 이제는 완전 강제 노동하는 자가 되었구나. 완전 비교하면 자 전과 지금을 비교합니다. 전의 화려함이 다 무너졌구나. 슬퍼하는 거예요. 그게 1절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무너지니까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밤에는 슬피 오니 눈물이 밤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이제는 어떡합니까? 위로자가 없어요. 다 무너져도 아무도 위로할 자가 없어요. 다 배반해버린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무너진 거. 어디 한 군데 위로할 자가 없고 도울 자가 없어요. 지금. 그게 다 끌려갑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사로잡혀 갔도다.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 끌려갔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저 이방 나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자, 역사가 반복되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노예가 되듯이 또 벌어진 거예요. 또 그 사건이 또 반복된 겁니다. 이게 그게 다 끌려갔다. 그러면서 이제 슬퍼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심히 슬퍼하고 안타까운 모습이 이제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다. 그 단어가 한번 다 고통입니다. 슬퍼하다. 성문은 적막하고 다 떠났고 제사장 탄식하고 처녀들은 근심하고 시온도 곤고하고 슬픔, 적막, 탄식, 근심, 곤고 다 무너진 상태를 말하죠. 이게. 이런 엄청난 사건이 다 벌어졌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너지고 원수들이 머리를 딱 들어버려요. 거꾸로 뒤집어졌어요. 5절 같이 봅니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래서 대적들은 머리가 되고 원수는 형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무너져버리고 아니 거꾸로 돼버렸습니다. 말씀과. 그리고 문제가 뭡니까? 자녀들이 다 잡혀요. 자녀들이 문제 왔어요. 부모가 끌려가니 자녀들이 다 끌려가 버립니다. 이런 비참한이 벌어진 거예요. 어린 자녀들과 다 끌려가 버리고 막 이런 그냥 안 슬프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남같이 그의 제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힘없이 달아났도다. 그래서 뭐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영광으로 떠나죠. 하나님 떠나 영광 떠나죠. 하나님 떠나 다 떠나버려요. 그냥 황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서 예레미야가 막 시키면 심히 고통 우는 거죠. 이제 예레미야가 뭐냐 눈물의 선자입니다. 한번 그때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자기 백성 때문에 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 8절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버섯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갔도다. 예루살렘 크게 범죄함으로 조롱거리다. 조롱거리.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돕던 사람들이 업신여깁니다. 조롱당 업신여긴다고. 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니까 복음 떠나니까 완전 수치를 당한다. 업신여기다고 주변에서 이걸 당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를 보면서 예레미야가 심히 고통스러워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적 없는 안타까운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공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10절 같이 봅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화를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가는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대적의 손을 펴서 모든 보화를 다 뺏어가고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성공 그런 물질이 다 떠나버리고 하나님 떠나면 다 떠나는 거예요.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것. 국가 무너지니까 당연히 다 뺏기죠. 후대까지 무너지고 삶이 다 무너지고 다 떠나고 도울 자 없고 조롱당하고 이런 아주 이런 엄청난 일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합니다. 자, 그럼 오늘 다시 이제 쭉 넘어서 오늘 본문 봅니다. 자, 슬프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에서 봅니다. 3장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한번 39절 같이 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를 뜰 때문에 벌을 만나니 어찌 원망하랴. 3장 39절 보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이냐. 알고 보니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결국 자신들의 죄 때문에 와 있냐.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게 누구를 원망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거부했잖아요. 누굴 원망했느냐. 그래서 이제 빨리 이제 정신 차려야 돼. 지금이라도 이제 늦었지만은
우리 40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스스로 자신 행위를 조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각자 자신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왜 그랬는지. 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조사해봐서 실제로 뭐가 잘못인지 확인 좀 해봐라. 그걸 말하죠. 이 돌아가는 방법이 있죠. 이제 조사해봐라.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41절 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제는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자. 기도죠. 이제 우리의 마음과 손을 하나님께 들어. 이 말은 뭡니까? 항복이죠. 항복. 하나님. 이제는 정말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그것이 이제 무너진 가운데서 앞으로 살 수 있는 방법 그밖에 없어요. 다 무너졌지만은. 자, 그러면서 손을 들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자, 범죄함과 반역함 주께 사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이들이 지금 너무나 오랫동안 범죄,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가 너무 커져. 그게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한번 40절, 43절, 44절 두절 봅니다.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죽여가시며 죽이시고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자, 주께서 구름으로 딱 하나님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 사이를. 기도가 상달이 안 되는 겁니다. 막혀갖고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죄를 회개하라니.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죄를 빨리 풀어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서 돌아와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이게 꼭 구름처럼 가려서 하나님 사이에 딱 막아놨다 이걸. 손을 들어도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지금 상황의 모습이 뭐냐면 45절 같이 보겠습니다. 45절 같이 봅니다.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그래서 꼭 이스라엘 백성이 쓰레기가 되어버렸어요. 전 세계의 쓰레기처럼. 완전 폐물, 버릴 폐물처럼 온 땅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그러면 자, 우리 슬픈 인생입니다. 슬픈 인생. 뭐가 슬픈 인생이냐? 창세기 3장 인생은 슬픈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똑같아요. 창세하면 우리 인간은 다 슬픈 인생이야. 하나님 떠나서 인간들은 다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길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죄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사탄에 묶여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일생 동안 사람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다 결국 마지막은 인간은 영원한 지옥 가는 거예요. 좀 슬픈 인생이지 우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잃어버리고 죄와 사탄 묶여서 일생 고통 지옥 가버려요. 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다행이죠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근데 교회 왔는데 또 문제가 뭡니까? 교회까지 왔는데 복음을 못 깨달은 거예요. 또.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열심히 한다는 것이 성경 보는데 율법이 빠지고 복음이 아니고 완전 종교 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막 틀린 거 엉뚱한 열심히 한 거예요. 막 복음도 없이 막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다가 또 무너집니다. 교회까지 왔어. 이게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 복음도 주고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이게 많습니까, 솔직히. 너무나 많은 교회들 문 닫아가고 있고 유럽 다 문 닫았고 미국 닫아가고 한국도 닫아가고. 이게 슬프잖아요. 교회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종노조한 것처럼 이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한테 지는 거예요. 세상과 불신자 사단에게 도리어 종노하는 거죠. 이게 지금 슬픈 거죠.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참 슬프다 이거. 온 땅에 복음 전하지 못하고 복음 놓쳐버리고 이렇게 엉뚱하다가 다 무너지고 세상과 사탄의 종노하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였고 그걸 사무엘을 통해서 살아납니다. 그랬더니 세월 지나니까 다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는 또 반복된 역사. 또 반복되지 계속. 우리 대한민국도 복음 들어왔다가 지금 서서히 식어갑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서서히. 뭔가 역사는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자꾸 보고 말해야 돼요. 알고 같이 알고 진짜 그렇지 않으면 참 이게 이 역사 흐름을 다행히 우리 보고 알았기 다행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전 저리가 보지 난 기적과도 내 자신이 내가 어떻게 보고 말았을까. 은혜죠. 이게 하나의 은혜. 여러분도 기적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고 알고 있다 듣고 있다 기적이거든요. 이거 진짜 이거. 아무래도 기적 같아. 제가 볼 때 이거 기적 같다 이거. 이런 무너진 가운데서 이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 쉽게 말하면 보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정말로 이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누구도 안 통하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복음 가진 자들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누구 원망할 것도 아니고 기도가 필요해요. 누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여러분의 가문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사는 지역 놓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기도하겠어요? 이 국가 보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 전 세계 2, 3질 다 빠졌어. 5천 정도 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사명입니다. 이게.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결국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영적 힘을 길러야 돼. 우리 이제 복음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다행이잖아. 우리 들어왔으니까. 그런 이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다. 힘. 왜냐하면 세상을 살리려니까 너무 벅차. 솔직히 말해서. 우리 영적 서비스를 향해 가야 됩니다. 내 편하다 이게 아니라니까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서비스 도전해야 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자 개인 집중 이것이 그거거든요. 각자 개인 집중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각자 개인 집중해서 내가 영적 서비스로 가서 우리 주변을 살려야 됩니다. 이거밖에 답이 없는 거지 이게. 그렇잖아요. 이건 방법이 뭐냐? 그냥 지속해야 돼. 계속해서 영적인 성장하기 때문에 이만하면 됐다. 그게 없다니까요. 계속 성장해가기 때문에 지속해서 오늘 한나와 사무엘처럼 우리가 정말 영적 재창조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우리들이 복음 들어가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그렇죠. 복음 완전하잖아요. 그게 나를 볼 건 없습니다. 복음 완전하기 때문에 그 얘기예요. 우리 집사람도 가끔 그 얘기예요. 사모님이지만 본인은 알거든. 본인은 내가 어떻게 이게 복음 깨닫고 사모는 참 나 혼자도 주차하기 힘든데 솔직히 그런 얘기 한다니까. 이건 복음은 불가능하다. 나도 역시 나 똑같다. 그렇지 않아 똑같거든 이게. 진짜 복음 아니면 이거 질걸 바라봐도 있겠어. 똑같이 이게. 전부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 연약한 것 부족한 건 그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합니다.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선비 도전해서 온 세상에 좀 살리는 증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풍력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